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같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하고 옆에 다 앉아 계시죠? 아마 다 아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기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던바 이론이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이 이제 던바 교수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인류 진화 인지학 전공이신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최대한 알 수 있는 그 효과적인 인원이 15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150명. 근데 그 중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50명밖에 안 돼요. 평생 50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니까 뭐 우리들이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50명 가운데 누군가가 두 명이 새롭게 친해지면 이 50명 가운데 두 명이 또 떨어져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같은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영 목회자들 옆에 지금 앉아 계신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제일 기쁘죠.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오. 정말 가끈하게 얼굴을 뵈니 얼굴을 혹은 볼 때마다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예수를 얼굴을 뵈니 얼굴을 보니 예수님 만난 것처럼 늘 기쁩니다. 자, 여러분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잘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열어 나가겠는데요. 앞에 두 분이 워낙 그 목회자의 준비와 또 여러분들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사실은 결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목사 생활을 제대로 한 번도 못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못했고요. 사랑의 교회 15년 동안 있었지만 저는 아시는 대로 교회 갱신 협의회 실무 책임자로 있으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옥 목사님이 외부 사역을 직언거리에서 돕는 사역을 했지 목양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함도 부목사가 아니었고 그냥 협동 목사로 제가 15년 지났습니다. 협동 목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딱 가보니까 누가 협동 목사였느냐 하면 한정국 목사님, 한정국 선교사님 아세요? 한정국 목사님, 그 다음에 송기련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기라슨 같은 이 분들이 다 협동 목사인데 제가 33살에 협동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사랑의 교회로 들어가서 서로 많이 당했습니다. 부목사님들한테. 선배 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야, 교경협 곧 없어질 거야. 너 왜 거기 왔니? 너 왜 거기 왔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뭐 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냥 부목사로 들어와. 이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우리 동기 목사 가운데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중형교회 지금 담임을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아주 야멸차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 부목사 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한 6년인가 7년 뒤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오니까 차도 나오네. 노트북도 주더라. 야, 사례는 이렇게 주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정말 열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과는 계속 지금 애증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덩그리 외교를. 그래서 저 정말 부목사 하고 싶었는데 부목사를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15년 동안 이제 오카라 목사님 옆에서 돕다가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세상 떠나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오정현 목사님 오셔서 한 6년 7년 사역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옥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가 교경협 한목협 사역을 돕고 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한국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옥 목사님 세상 딱 떠나자마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은 이제 2010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2009년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목사님에게는 외람된 얘기지만 이제 목사님 품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죠. 하는 과정 속에 하여튼 길이 열리는 대로 가겠다고 하나님 길이 열리는 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길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면 개척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도심 한복판에 이제 개척을 1년 한 교회, 정확하게 얘기하면 11개월 한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행정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1.5세이셨습니다. 1.5세이셨던 그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갑자기 청빙을 받으셨더라고요. 옥 목사님 세상 떠나는 그쯤에. 그래서 자기 속내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인도네시아 갔다 와야 되는데 옥 목사님 그 빈소가 서울대 그 병원 장례식장이었거든요. 여러분 뭐 장례식장 많이 가니까 아시죠? 근데 안국역에 그 교회가 주중사역 공간으로 카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치러러 준비하러 갔다가 갑자기 그 교회에 이제 자기가 인도네시아 간다고 설교 좀 해달라고 이번 주일부터. 그래서 그 교회 설교를 한 때가 딱 추석이었습니다. 근데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저 인도네시아 가게 됐는데 이 교회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교회를 이제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개척교회를 하실 분들은 절대로 남의 터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11개월 동안이라도 그 개척을 하신 목사님의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스타일을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척교회에 쓴맛을 한 만 6년 5개월 동안 거의 이제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만 6년 한 8개월 동안 개척 교회를 섬겨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현교회 청빙 과정을 거쳐서 서현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김경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김경원 목사님이 교갱협회 대표회장도 하시고 또 상임총무도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무자로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김경원 목사님이 데려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헛소문입니다. 제가 청빙 투표 4번을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만 5년이 지났고 지금 이제 7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결이 다르죠. 네,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나 또 박승남 목사님이나 이건희 목사님 다 이제 부교육자 상황을 경험을 하셨고 저는 바로 이제 부목사 생활을 못 하고 개척과 이제 기성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고 또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또 각 교회에서 앞장서 섬기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부교역자의 경험과 경륜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다듬어지면 좋겠는지 또 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교육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교육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합동교단에는요 기관 목회자라 그러면 총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교수 사역 그 외에는 우리는 기관 목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단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 운동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지금은 교갱협이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뭐 총회장님도 곧 총회장님 되실 분도 교갱협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박성규 총장님도 교갱협 출신 교갱협이 지금 유명해졌지만요 옛날엔 교갱협 그러면 깨갱 뭐 교경 뭐 별별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불쌍히 여기면서 너 왜 거기 있니? 그 얘기를 제가 한 20몇 년 동안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갱협 사역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1996년 교갱협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저하고 같이 섬겼던 분들이 아직도 우리 유 실장님, 최 실장님 굳건하게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분들이 거의 이제 30년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니까 또 중간에 우리 교갱협에 와가지고 함께 또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했던 우리 교육자님들도 이 자리에 와 계셔서 김부리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계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과정 속에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셨구나 하는 제가 늘 체득하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이름값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제 이름을 보시면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어떨 수 없지만 이 정도 한자는 아시죠?
제 이름은 서로 상자에 화목할 화자입니다. 서로 화목해 하는 사람. 오카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야, 너 이름 좋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서로 화목해 하는 사람.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말 그대로 저는 좀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까 박성남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절대로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절대로 저는 싸우는 게 아니라 설복시키는 데는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운동 현장에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 좀 상처 덜 받게 하는 그 일들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제가 뭐 이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를 표현했지만 여러분 다 나름대로 아까 기질도 얘기했고 성품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자체를 가치롭게 여기시는 것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치롭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훈련받게 하셨고 보여주신 것들 그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거나 경험케 하신 것 아닙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도요, 그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다 나중에 그거 애누리 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런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신실함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내일 나는 크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냐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시는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또 종신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저는 원래 박승남 목사님 고신대학 출신이시죠. 저도 교회는 제가 경남 밀양 출신인데 제가 원래 고향 교회는 고신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고신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학대학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저는 이제 옛날엔 전기하고 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에 제가 사실 가려고 했던 것은 연세대 철학과였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집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 너를 도대체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 오늘 제가 열남매를 둔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오전에 열남매를 둔. 근데 열남매 중에 10번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경북 청도 출신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손인웅 목사님 사모님이 열남매 중에 10번째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막 웃었는데요. 오늘 어떤 모임에서 웃었는데 저도 9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벌써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을 때 46이셨어요. 어머니는 뭐 44, 45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뭐 아이들 줄줄이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많이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너를 우리가 도울 힘이 없다. 근데 이제 뭐 교회를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신학대학을 가면 이렇게 저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신학대학을 가라. 그래서 전기를 제가 포기하고 종신대학의 후기였을 때 조신대학도 후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고신을 가야 되죠. 근데 고신을 왜 안 갔느냐 하면 저는 서울이 너무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서울, 뭐 왜 그렇게 서울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학 올라오면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이후에 아직까지도 서울에서 한 번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서울 시민으로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총신대학을 왔는데요. 근데 총신대학을 왔는데 진짜 합동교단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까 뭐 성골, 진골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성골, 진골 저는 뭐 수저로 얘기하면 무수저입니다. 흙수저도 아닙니다. 합동 측에 와가지고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분이. 그러니까 저를 뭐 어디 교육전도사로 밀어줄 분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느 교회를 간다고 해도 뭐 인정해 줄 분도 없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잘했던 건 뭐냐 하면 어쨌든 현실 속에서 좀 신실하자 하는 그런 태도는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건희 목사님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걸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보는 눈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와보지 않겠네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준비되신 분들인데 이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양한 사역에 대한 인식
학습과 습득 과정을 효과적으로 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단계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 이제 접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신문 몇 개 보시나요? 저는 일반 신문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교계 신문을요. 적어도 이제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아, 좌우에서 우까지 한 5개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는. 그래서 좋은 것들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은 좀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언론으로 또 나가기 때문에 우리 거는 왜 빼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한 5개 정도는 일단 교계 언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계 돌아가는 상황을 아셔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영적인 흐름은 이렇구나, 그 다음에 교회의 이런 상황은 이렇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많이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람을 보셔야 됩니다. 바람은 뭐죠? 트렌드죠. 이게 트렌드를 아셔야 됩니다. 바람은 이렇구나, 그 다음에 공기는 이렇구나, 이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시츄에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잘 읽어내야 되냐?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사람,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왜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저는 군대를 못 간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을 갔고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가 강도사고시를 쳤는데 강도사고시를 떨어졌어요. 근데 강도사고시가 제가 떨어졌을 때, 그때 총회 고시부 서기가 누구였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다니까요. 그때 제가 90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84년인데요 87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해가지고 90년도 2월달에 졸업을 했는데 강도사고시를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그 다음에 교회 정치는 제가 이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기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떨어진 과목이 딱 2과목인데 조직신학과 교회 정치를 떨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제 이렇게 요즘 체크하는 OMR 카드로 하시죠. 옛날에는 뭘로 했느냐면 다 논술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시험지 뒷장을 안 매기신 거예요. 저는 이제 시험 칠 때에 각주까지 다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내용을 많이 쓰니까 뒷장을 안 매기시고 앞장에만 이제 문제 있는 걸 매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 미달이 되니까 2과목이 떨어진 거죠. 근데 뭐 어른들 찾아가니까 어른이 뭐 얘기하시겠습니까? 다 없어졌다. 근데 나중에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고시를 떨어지고 난 뒤에 이게 지금 황당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사실은 강사 인허를 받고 유학을 가려고 사실 준비를 거의 다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적어도 그래도 강도사 인허는 받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교단적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1년을 꿇어야 되는구나 하고, 근데 해필이면 그때 큰아들이 났습니다. 90년생인데. 그래가지고 애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엠마오 출판사 이제 편집부에 있었는데 엠마오 사장님이 저를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좀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엠마오 서적에 지금 신학한 사람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업무를 줄 테니까 가서 우리 엠마오 와서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90년부터 엠마오 서적 들어가서 엠마오 출판사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88년도에 한국에 뭐가 그 법이 통과됐느냐 하면 국회에서 해적 출판물을 내지 못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출판물들을 번역해서 내려면 반드시 카피라이트, 퍼미션을 받고 번역 허가권을 받고 이제 출판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88년도에 그게 통과되면서 제가 이제 90년대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서적 안에도 그런 이제 경향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엠마오 서적 사장님이 아시고 이제 와가지고 뭘 하라 그러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출판물들을 이 책을 출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은 뭐냐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방, 엠마오가 그때가 제일 화랑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화랑이었으니까 해외를 가서 해외 출판사들 가가지고 그 출판권을 획득해 오는 일을 하라. 그래서 제가
90년부터 이제 미국을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27살 때부터 미국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1년에 뭐 대여섯 차례 계속 미국 출장, 북미 출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출판사도 많죠. 얼드만이나 존 르반이나 베이커나 뭐 하프 콜린즈나 IBF나 이런 P&R이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번역 출판권 따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좀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도 있는 데다가 사장님이 저를 살살 꽂히는 게 뭐냐 하면, 목사 안수 받고 유학하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학위를 받아라. 근데 그분이 해안에 있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앞으로 한국의 그 신학교들이 굉장히 아마 활발하게 커질 거다. 근데 그때는 전문대학원, 대학교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고 각 지역에도 이제 대학이 생길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뭐라고 꼬시느냐 하면, 제가 어느 정도 돌아줄 테니까 한국에서 학위 과정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등록금을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우리 집사람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다 깠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이제 지혜를 가지는 거죠. 어쨌든 제가 제 돈 들이지 않고 1년에 대여섯 번씩, 많게는 8번씩 미국을 다녔습니다. 북미를 다니면서 이제 학교나 출판사나 그다음에 좋은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북미 교회의 목회자들은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굉장히 박식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박식하고 이 이해의 지평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90년 졸업하고 91년도에 이제 일반 대학원 조직신학전공으로 THM 총신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2년 만에 졸업하고 바로 이제 PhD 과정을 가면서 한 만 7년 정도를 엠마오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거죠. 그때 이제 세계적인 이슈들, 사회적인 이슈들, 영적 공동체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정리하는 능력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계속해서 스크랩하는 작업들을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발견했던 그게 뭐냐 하면, 미국 가서 93년, 94년도에 가가지고 봤던 것이 뭐냐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미국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CBA라고 크리스천 북셀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미국에서 매년마다 열리는 박람회가 있어요. 기독교 서적 매년마다 새롭게 나오는 책들, 그 다음에 처치 스플라이라고 그러는데요, 교회 용품들이 새롭게 나오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오픈을 하는, 소위 말해서 이그지비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킨텍스나 뭐 코엑스 같은 데서 하는 것처럼. 근데 코엑스의 크기보다 훨씬 큽니다. 코엑스의 한 5배 되는 크기에다가 모든 기독교 용품이나 서적들이 매년 들어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구나. 교회를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기독교 컨퍼런스를 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근데 뭐 서점에 가봐도 그렇고 계속해서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잡지를 보니까 뭐 그때 이제 주로 지금 많이 유명해졌지만 존 파이프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필립 얀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거 이제 잡지에다 글을 쓰는데 너무 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잡지가 그때 뉴스위크 한국판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91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잡지가 한국판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엠마오 출판사 이름으로 한국판으로 내고 싶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응답이 왔느냐면, 이건 교계가 연합해서 내는 잡지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94년 말에 제가 받았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95년 지나고 96년도에 옥 목사님 저를 불렀잖아요.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이 됐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우연한 기회에 제가 어느 신문 기자를 만났는데, 글을 굉장히 잘 쓰는 분입니다. 신문 기자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글을 잘 쓰시고 싶으면 주간지를 읽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마음이 좀 남아가지고 한겨레 21하고 주간조선하고 뉴스위크 한국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온라인판으로 보지만 계속해서 그 잡지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미국에 가니까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그 잡지가 계속해서 이제 눈에 계속해서 밟히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교갱역 사역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에마 출판사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글을 잘 쓰려면 이 주간지를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책을 34살 때 썼거든요. 그 34살 때 썼던 책이 뭐냐 하면, 지금도 아가페 출판사를 통해서 책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대표기도 이렇게 준비하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기도서 쪽에 가면 큰 판도 있고 좀 작은 판도 있죠. 그게 34살 때 제가 그 교갱역 첫 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97년도에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빠르게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주간지를 보니까, 여러분 혹시 저한테 이제 목사님 그걸 빨리 어떻게 써요? 이렇게 많이 묻는다면 제가 딱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신문사설은 좀 짧습니다. 근데 주간지는 조금 호흡이 더 길어요. 월간지는 너무 길어서 그건 너무 사람들에게 잘 읽히지 않고, 읽히는 글을 빠르게 쓰고 싶으면 주간지 하나만 보면 좀 이거는 이념적으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중도적이면서도, 아니면 좌파와 우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잡지를 최소한 3년만 매주 보십시오. 그러면 글빨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키우면서 제가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를 보고, 그러면서 크리스천리티 투데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뭐냐 하면, 사회적 이슈를 성경적으로 재해석해내는 능력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그 작가들은 보면, 기독교 작가들 여러분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이나, 그 다음에 또 누구 기억나세요? 거든 맥도날드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나 우리가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보면서 사회과학적인 글쓰기를 하면서 그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얘기하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글들이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판을 내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는데 그렇게 응답이 온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뭐냐 하면, 2006년도에 제가 한창 교갱의 한목협 실무자로 있을 때, 그때에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에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부사장님하고 그 실무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언론인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기독교 방송을 이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그 임원진들이 방문을 하면서 CBS에게 뭘 얘기를 했냐면,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한국판을 CBS가 좀 내면 안 되겠느냐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CBS 그분들을 핸들링하는 실무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미국판 임원진들이 들어왔는데 혹시 한번 만나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국판을 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CBS는 우리 교계 연합단체이거든요. 이사진들이 다 각 교단에 대표들이 파송돼 가지고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방송이 그때 한창 뭘로 주가를 날리고 있었냐 하면, 노컷 뉴스를 가지고 주가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노컷 뉴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컷 뉴스 지금 내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계 연합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한목협이 제일 성격에 맞는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만나볼 의향이 없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꿈을 10년 전에 꿨잖아요. 근데 그게 꿈을 꾸니까 현실로 나에게 10몇 년 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옥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한참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허참 자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지 제가 가만히 기다렸더니 하는 얘기가, 아마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지금 아쉽게도 작년에 그게 폐간이 됐는데, 우리 저기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섬기셨던 김희동 기자님 저기 와 계시네요. 옥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거 한국판 나오면 내가 손해인데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많은 내용의 성경적인 사회적 이슈의 재해석이 그 잡지를 보면서 계속 설교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그 창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옥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보약처럼 옆에 두고 보았던 잡지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CTK라고 우리가 그냥 약칭하는데요. 그 잡지를 소개하는 그 영상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영적 안목을 열어 주변의 현실을 민감하게 보면요, 훨씬 설교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나중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여러분들만이라도 애를 좀 쓰십시다.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그리스도인들조차 이해하기 쉽도록, 결국 성경적 언어를 이렇게 표현해 드릴까요? 일상적 언어로, 성경적 언어를 사회적 언어로 환치시키고 번역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 되면 힘듭니다. 너무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슈들에 대해서 좀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바람은 어디로 불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우리가 놓고 얘기하는 분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들과 함께 제자 훈련도 아까 강조되었습니다만은 또 혹은 소그룹도 강조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은 소그룹 사역에 굉장히 제가 천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94년도에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이 이제 나왔는데요. 제가 미국을 가면서 엠마오 사장님께서 참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 미국 가가지고 단순히 출판사 판권만 얻어오지 말고 그 주변에 좋은 컨퍼런스가 있으면 꼭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교회가 있으면 꼭 들리고 오십시오. 좋은 신학대학도 꼭 가보고 오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출장을 다니는 과정 속에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녔잖아요. 다녀보니까 뭘 잘하냐면 소그룹 사역을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 소그룹 사역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서울 성경 공부 교재들이 똑같더라고요. 그때 복음주의권 교회들은. 그때 제가 이제 발견한 기관이 뭐냐 하면 이런 기관입니다. 세렌디피티 하우스라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 덴버에 본부가 있는 기관인데, 이 총재가 누구냐면 라이먼 콜먼이라는 분입니다. 라이먼 콜먼,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로버트 콜맨이 생각나죠? 이 로버트 콜맨의 동생입니다. 2살 아래 동생인데, 이분들 다 CCC 출신들이에요. 뉴욕 대학 출신인데, 라이먼 콜맨이라는 그분이 이제 세미나 하는 데를 제가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갔냐면 이제 사용하는 윌로우 크릭도 그 당시에, 세들백은 그때 제가 이제 출장 다닐 때는 교회가 개척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철치 온 더 웨이나 아주 중요한 교회들을 갔는데,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교회는 세렌디피티 하우스에서 나오는 교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탐이 나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 공부 교재가 벌써 94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 하우스에서 이 94종의 책들을 보니까 어떤 책들까지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 요즘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한국 교회 노령화 때문에. 시니어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가 이미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벌써 이런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Empty Nest. 이 뭐라 그러죠? 번역하면 빈둥지죠, 빈둥지. 그러니까 아이들 결혼시켜서 다 내보내버리고 이제 덩그렇게 부부가 남아있을 때, 이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허허롭지 않게 너와 말년의 노년을 아주 효과적으로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딴 사람들을 섬기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도록 성경 공부 교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90년대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 소그룹 목회원에서 연구원에서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지만 이거 성경 공부 교재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이미 90년 초에 이런 교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탐이 나가지고 엠마오에서 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컨퍼런스를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시카고에서, 덴버에서 한 컨퍼런스를 4번 참석하니까 세렌디피티 코리아를 세우고 싶지 않느냐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책 시리즈들을 번역이 아니라 번안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이 시작됐고, 제가 소그룹에 눈을 뜨고 지금까지 계속 소그룹 사역에 지금 천착해 오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보여주실 때에는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를 예리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출판쟁이로서 책을 번안해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번안하기 위해서, 책을 퍼미션 받아서 출간하기 위해서 제가 작업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컨퍼런스에 계속해서 3번, 4번 참석하면서 결국 교회를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역동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소그룹이다. 그때 제가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나만의 컨텐츠를 그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을 열어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담임 목사님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보낼 정도의 담임 목사님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 깨어있는 분들일 거예요. 이것도 좀 봐라, 저것도 좀 봐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눈을 열어주시려고 할 때에 난 그거 못해요, 난 그거 싫어요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악스럽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천착해 놓으시면 그게 딱 컨텐츠로 남아가지고 결국은 다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쑥쑥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기회 선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을 크게 나누면 결국 4가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이 다이어그램 보십시오. 급한 일과 덜 급한 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급하고 중요한 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덜 급하지만 중요한 일,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사용하시느냐 아니면 쪼그라들게 사용하시느냐, 그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맡게 되든지 하게 되든지 이 부분들을 좀 잘 우선순위 캐비넷에 잘 넣어가지고 함께 일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은사와 소명, 여러분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면 좋을까요? 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연배만 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천착해가지고 시간 낭비하기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늦었어요. 헛짓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누가 날카롭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잘하는 것에 더 천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내일 이찬수 목사님 이 얘기 하는지 또 몰라요, 여러분들의 물맷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물맷돌, 내가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자기 컨텐츠가 없는 목회자, 여러분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아까 덤바이론 얘기했죠. 덕불 장군은 없습니다. 이건 동기들하고도 문제지만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도 문제고 우리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만난 사람들의 경우에도 아까 테디과 애티튜드가 전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정말입니다. 합동교단 바운더리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다리만 걷는 다 한다, 우리 이거 다 알죠? 한 다리만 걷는 다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신뢰관계를 받는 이 평판 조회에 있어서 결국은 여러분 나이바게 얘기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여러분들께서 옮기고 싶을 때 결국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묻겠어요? 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부교육자로 자리를 옮길 때에도 여러분들 아마 다 당하신 거 아니에요?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들이 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교갱협 네트워크는 더 강합니다. 지금 벌써 3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교갱협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심호하셨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기려면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어땠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관계 형성하십시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행동해가지고 딴 데 가서도 잘할 것이다, 그런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연역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덕적 투명성, 순수성과 지속성, 이건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는 얘기고요. 영성 아까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관통하는 얘기예요. 얘기니까 이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크게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변질되지 않는 이 복음의 도구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현실 감각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원초적인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공해서 타겟팅을 잘해서 그분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고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눈이 터져도 읽어야 됩니다. 저도 너무 많이 읽다가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각막 이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또 사실 좀 눈이 뻑뻑해지는 게 옛날보다 더 힘들거든요. 지금 이제 각막 이식 7월 2일 날 했는데 이제 곧 1년이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제가 잘 읽으면 밝히지는 않는데 걱정할까봐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일어나서 아까 우리 이 목사님도 루틴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 새벽 기도 루틴을 언제 개발했느냐 하면 옥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나고 난데 한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너 사랑의 교회는 목사 무덤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난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사랑의 교회 목회자들이 147명 정도 됐었습니다. 저는 또 협동 목사잖아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제가 기죽을까 봐 그랬는지 일부러 뭐 수요 예배나 이런 데 많이 세우셨어요. 일부 예배 같은데 많이 세우셨는데 근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설교 한번 하려면 2년 걸린다. 그러니까 넌 특히 협동 목사니까 더 그럴 수 있으니까 너 영성 네가 관리해야 된다. 여기 목사 무덤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건 새벽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는 작업들을 새벽에 일어나면 다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머물러 있는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저는 이제 그게 거룩한 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읽어내니까요. 글을 쓰는 것도 좀 싫고 책 쓰는 것도 좀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좀 문자 집착증이라고 할 만큼 이 부분은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소화해내야 될 넘어야 될 벽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말만 하지 말고요, 쓰십시오. 계속 쓰십시오.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회자는 써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풀텍스트 계속해서 설교한 이후로 계속 쓰거든요. 풀텍스트를. 근데 우리 교회에 올해 3월부터 이제 2부 예배 때 영어 통역 서비스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영어 통역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바로 듣고 직통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역하는 우리 그 헌신자들이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면 저한테 뭘 요구하느냐 하면 담임 목사님 원고를 풀텍스트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저는 언제 끝나야 되느냐 하면 늦어도 수요일 새벽까지는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풀텍스트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원고가 영어로 번역이 되고 이제 주일날 통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다행히 저는 설교 준비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전주 토요일날 새벽에 끝이 납니다. 전주 토요일날 늦어도 월요일날 새벽까지는 다 끝이 납니다. 풀텍스트로. 그 습관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수요일까지 원고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갑자기 들었다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맨날 아마 설교 준비하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전 토요일 날 아침에 거의 끝내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까지 원고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해외 선교부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증인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진짜 풀텍스트가 풀로 나옵니까? 수요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이재윤 목사님은 주일 새벽까지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조금 따갑게 얘기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꽝입니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부탁을 받았으면 또 일을 받았으면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길을 계속 가봐야 됩니다. 옥 목사님 저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옥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네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짓지 않는 일은 죄 짓는 거 아니면 뭐든지 열심히 하자. 제가 우리 부교육자에게도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죄 짓는 일 아니면 뭐든지 열심히 하자. 근데 진짜 그렇게 했더니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강남 4인방에 모이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홍정일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그 다음에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제 옥하는 목사님 연세가 제일 많으시죠. 제 큰형님이신데 이 네 분이 모였는데 제가 중국집이었는데 우연히 그 자리에 제가 끼었어요. 그러니까 왜 저를 데려갔느냐면 옥 목사님 많이 드시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처리하라고 데려갔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항상 재치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야, 이 목사, 너 우리 볼 때마다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딱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하늘 같은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는 벌써 이제 구력이 한 1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빙그레 웃고 가만히 있으니까 야, 괜찮아, 얘기해봐, 다 용서해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진짜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먼저 홍정일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홍 목사님께서는 정글에다가 확 풀어놓고 살아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죽으면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느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그거 맞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동양란 키우듯이 아주 분무기로 세밀하게 물도 주시고 늘 이렇게 닦아주시고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후배들을 좀 키워내시는 그런 리더십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근데 하 목사님도 야, 그거 맞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 목사님은요, 예배 콘티 같은 것도 짤 때도요, 조명 켜는 것까지 다 지시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목회하시나 계속 나올 때 그 신부전증 때문에, 그 신장 때문에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그 수혈을 했잖아요. 투석을 했잖아요. 일주일에 3번씩 하시는데, 그때에 원고 나올 때 되면 그거 다 읽으세요. 다 읽고 코렉션 다 해가지고 항상 돌려보냈어요. 그 정도로 세심하게. 그러니까 빨리 세상 떠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이제 제가 옥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제일 좋은 축구화, 제일 좋은 유니폼, 제일 좋은 공, 제일 좋은 그라운드를 딱 만들어 놓고 야, 마음껏 뛰어,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근데 열심히 뛰면 어느 순간 그라운드의 크기를 조금씩 넓혀주시는 그런 리더십으로 제가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혜택을 받았거든요. 저기 지금 우리 최 실장 지금 와 계신데요. 최 실장님, 우리가 일할 때에 목사님께서 항상 해주셨던 게 뭡니까?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조금 더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면 그거 잘했다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 넓혀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혜택을 제가 옥 목사님께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들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여기 보낼 정도라면은 그 정도의 품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그 이상을 좀 넘어서 생각하시면 정말 좋겠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우리 지금 교육자들, 저기 지금 전임들은 다 와 있는데요, 그렇게 좀 사역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죄 짓는 일 아니면 뭐든지 열심히 해보자,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한 사람 빠졌잖아요. 누굽니까? 이동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그때부터 몸이 달아가지고 야, 나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좀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봉을 피해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과 관련된 회고록을 한번 쓰고는 싶어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교회갱신운동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연합운동과 관련해서 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치열한 사회의식, 그리고 여러분, 합동적 교단 목회자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분 혹시 그 사진 보셨나요? 법정 스님과 함께 만났던 사진 보셨나요? 법정 스님과 함께 만나서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그때 단독으로 보도됐던 데가 있었는데요. 일부러 동아일보하고 같이 우리가 짜서 한 것입니다. 합동 목회자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신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다도 지금 우리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정말 우리가 죄 짓는 일 아니라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분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지 못하고 간다는 거. 한목교 그 수련회 할 때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강원영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지평이 넓혀졌기 때문에 후배들은 움직이기가 쉬운 겁니다. 만약에 옥 목사님이 그런 어떤 행보를 가지지 않으셨더라면, 물론 제가 그 사역을 제가 다 책임지고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죠.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 그런 방식으로 목사님 동아일보에서 이런 제안이 왔는데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그 창의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을 받아들여 주셨던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짱꼴라가 되지 않고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인들을 우리가 전부 다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고요. 교회 안에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움직이면 새로운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조금 얘기를 했는데, 두서는 없지 않았죠. 쭉 흐름을 따라 얘기했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준비된 만큼 쓰임받고 보여주신 만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어쨌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만의 컨텐츠, 필살기를 만드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분야에서 적어도 책 한 권 쓰고 나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책 한 권 쓰고 나가라. 이미 책을 쓰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못 썼지만 지지난 주간에 부전교회로 간 방영민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서평 전문가예요. 지난 주간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 속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 이런 기회를 가지라고 제가 계속 종용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스펙 한 줄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썼을 때에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을 넘어 탁월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시야를 열어서 다른 영역까지도 포합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구 그림이냐면, 누구 그림이 아니라 이게 찰스 스펄전이 얘기한 것을 이거 우화로 그린 겁니다. Great Cry and the Little Wool.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울음소리는 큰데 뭐는 적다는 거예요. 털은 적게 나오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털깎이하고 앉아있는 동물이 뭐인 것 같습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찰스 스펄전이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불에 필요한, 혹은 옷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털을 깎아내는데 어때요? 양들은 침묵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양털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돼지는 울음소리는 큰데 뭐는 없어요? 털의 양은 굉장히 적죠.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실제로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이 돼지같이 대단해 보이는 거, 딴 사람들 보기에 뽀대가 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은 적어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양질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목회자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목회자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다. 우리가 이 말 너무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어떻게 익스트림하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시험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는 것만큼 성도들이 회개할 거예요. 내가 죄를 자각하고 정말 절제하는 것만큼 성도들이 죄를 자각하고 절제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그 꿈만큼 성도들은 딱 생각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맡으신 부서에서부터 그 사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동업자 의식을 가지시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그 용량만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역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응원하겠고, 또 여러분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화번호는 열려 있고 언제든 메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찬수 목사님 겁내지 마세요. 이찬수 목사님 메일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선배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리스폰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뭐 다 다르잖아요. 박승남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면 응답 안 할까요? 응답 안 하면 여기 와서 강의할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고 시간 빼앗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목회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그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함께 윈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께서 또 자기 헌신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필요한 건 제가 하시고 필요한 것만 들으십시오. 고맙습니다.